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세상이 하찮다고 무시하는 것을 예수님은 귀하다 하고 존중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주일날 성경을 끼고 찬송가를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명이요 진리요 그리고 또 바른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같이 나눌 때 늘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행복을 위한 길이다, 추워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꾹 부여잡고 총총히 삶을 살아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해도 그렇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웃고 즐기는 사람을 보면은요, 아유, 저 사람 참 복도 많네, 어떻게 저렇게 웃고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집중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애통이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애통으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펜데오라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벨 그리고 또 아발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보통 슬픔이나 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아니면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흡치는 그런 정도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어 터져 나오는 울음, 어금니를 그냥 갈아물고 울지 않으려고 울지 않으려 하다가 그냥 터져 나오는 울음, 애간장이 녹는 고통을 느끼면서 우는 울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쓰라린 울음을 보고 성경이 애통이라, 펜데오, 에벌, 아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공군 대위인 딸을, 생떼 같은 딸을 암으로 먼저 보낸 권사님이 계세요. 공군 정비 장교였는데 대위였습니다. 암으로 먼저 보냈어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문자 보냈냐면, 목사님, 이제 나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요? 그 글의 속에서 저는 애통을 발견했습니다. 생떼 같은 딸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살겠느냐.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가 나면은 부잣집에서는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사서 상청에 두고 문상객이 올 때마다 곡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집안에, 시골에서 좀 살만한 집에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베옷을 입은 상주들이 곡을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곡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상객이 떠나면은 곡소리도 끝나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애통이라는 것은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울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애통을 잘 표현한 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장면에 나옵니다.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 상녀를 메고 애굽을 출발하여 요단강 건너편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노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라 하는 말은 고통이란 말을 제가 이미 지적해드렸죠. 미스라임이란 말은 애굽인이라 하는 말은 애굽인의 고통, 애굽인의 눈물, 이것을 말할 때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요셉이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져서 울었던지 성서 기자는 여기에 아벨이란 단어, 애통이란 단어를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애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슬픔, 이런 아픔, 이런 눈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까? 여러분들이 신앙 경험을 통해서 참 다양한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로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하나님의 맑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애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진정한 슬픔을 느낀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어슨 박사는, 학자는요, 이 본문을 해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통이란 무엇인가? 애통이란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져 있다고 느꼈을 때 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내세우는 도덕성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우리가 자랑하는 의로움이 얼마나 변변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는 이런 애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다윗 왕은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해가 기울자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곳저곳 두리번하고 거리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태가 너무도 고와서 왕은 그 여인을 불러 그날 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밧세바 이야기지요.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여인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무슨 전갈이 왔나 하면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고 만 것입니다. 왕의 부정에 대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부정을 숨기는 방법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아이디어 좀 내보세요.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급히 불러 그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처럼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누구의 자식인지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이 왕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이지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렇게 말했다. 도저히 자기 양심으로는 따뜻한 밥을 먹고 아늑한 방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근처에도 가지 않고 바깥에서
잔운둥 만운둥하고 새벽에 전쟁터에 달려갔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다윗 왕은 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보다는 더 무서운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꾸민 흉계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선에 내몰아 죽게 하고 남편이 없는 아내를 합법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은 밧세바와 함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얘기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았을까요? 누가 보았을까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너무도 자세히 아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줄 알고 감쪽같이 합법적으로 처리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를 여러분들의 두 손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길래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토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이렇게 보답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을까? 다윗은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뒹굴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했던지 베개를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애통 중에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제목으로 가로 열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가로 닫고 하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선하니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사옵니다. 나를 씻어주셔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꺾여진 내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당신이 눈을 나의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주셔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제가 시를 낭독하듯이 조용히 점잖게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나 이 시편 50편의 이 고백은 다윗이 저처럼 점잖게 하나님 앞에 무슨 페이퍼 써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주님 용서하세요, 조용하게 목소리를 냈다가 그것이 강하게 음성으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높았다 낮았다가 흔들며 방황하며 뒹굴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통이란 무엇인가? 다윗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니 벌을 내리신 들은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마음, 나를 씻어주셔서 당신의 눈을 나의 죄에서 돌려주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라고 무거운 양심의 침에서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아픔, 그 눈물,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주님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위로부터 위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만은 내 자신이 스스로 갚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목소리를 높여서 응대하고 싶고 때로는 손을 들어서 폭력도 행하고 싶지만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답답한 말을 지금 듣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답답한 말을 들었어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닥터 굴드라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비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한 군데 들어보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남을 평가한다는 우리말에 비판과 비난이란 그런 두 마디가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검토, 평가함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에는 남을 세우기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비난이란 말은 남의 잘못이나 흠을 책잡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 말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의 비판이라는 말은 비난이란 뜻이 더 강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왜 사람들이 남을 비난할까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이 남을 비난할까? 첫 번째로는요, 사람들은 흔히 남을 비난해서 깎아내리면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 여러분, 선거철 보세요. 요즘도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겠다. 나는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이 국민들을 이렇게 섬기겠다 라고 하면 됐지, 왜 상대 후보에 대해서 흑색 선전을 합니까?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말 실수하면 그냥 덤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나를 올린 줄 알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합니다. 저기 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런 인격으로는 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난은 열등감에 솟아내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하여 많이 비난할 경우,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경우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부 생활에 대하여 많이 비난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이 불행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윤리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댈 경우에 그 사람의 윤리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결점, 약점을 보상하려는 심리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난을 하게 되면 너무 재미가 있어서 하면 할수록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남을 칭찬할 때는요 10분, 20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남편 참 훌륭해. 이 사람이 얘기하면 또 이 사람이 받아 얘기하고 또 저 사람이 받아내고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집 아들 참 점잖고 예의가 발라 하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받아 또 칭찬하고 저 사람이 얘기를 받아 또 칭찬하고 1시간, 2시간 가는 거 보셨어요? 전 그런 거 못 봤어요. 한마디 딱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실수를 지적하고 남을 비난할 때는 1시간, 2시간이 모자랍니다. 왜 그렇게 호기심이 발동하는지 몰라요. 혀를 차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그래, 저가 우리 무슨 동료 목회자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누가 그렇대 그러면은 참 안 됐다 하고 말은 동정하는 척하지만은 자꾸만 귀는 거의 끌려가. 그만해 이러지 못하고 자꾸만 귀가 끌려가. 이게 인간.
왜 그렇게 재밌고 호기심이 발동한지 아세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분별력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분별력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사탄이 역사. 여러분, 한 형제가 말씀 묵상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그 묵상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불평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나 지식이 필요 없고 인격, 기질, 재능, 나이, 환경이 다 필요 없으며 돈도 들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고 상대방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불평은 마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마귀 학교, 무슨 학교? 마귀 학교의 필수 과목이 뭐냐면요, 남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게 커리큘럼, 필수 과목. 다른 건 선택하는 건데 이건 필수 과목이 필수. 안 할 수 없어, 안 할 수. 마귀 학교에 들어가면 애통이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만은 내 자신이 스스로 갚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위로 내리시는 세상이 발견하지 못할 위로가 임한다 하는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짐, 민족의 짐을 지고 대신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감리교회 손정도 목사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손정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손창원 권사님의 친조부예요. 친조부. 훗날, 그러니까 1919년이죠. 훗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역임하게 될 손정도 목사는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붕운동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남산현 감리교회에 출석하는 숭실학교의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산, 평양에 있는 남산교회가 우리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남산교회 이렇게 이름을 달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학생들처럼 손정도도 붕에서 통해 작업을 하고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길에 가나 방에 앉으나 오메가네. 여러분 오메 불망 알죠? 자나 깨나. 오메가네. 광명한 종교적 정화의 세계를 찾기 위하여, 그리고 캄캄한 초선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정화, 자신의 성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짐을 대신 지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종교적 정화, 민족의 구원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였습니다. 손정도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던 중에 주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고백이 조금 옛날 말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뜻 이해하는데 어려울지는 몰라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새벽녘 하였다. 담담히 앞길의 광명을 찾으려고 애달프게 호소하던 나의 앞에는 신의 광명한 빛이, 하나님의 빛을 말하죠. 신의 광명한 빛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의 빛으로 빛났다. 인자하시고도 진실하신 구주 예수께서 자의 깊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임하셨다. 나도 흐득였고 그도 느끼셨다. 같이 울었다는 거죠. 그 흐득임은 슬프거나 답답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그 극에서, 그 극치, 그 마지막에서 정화된 눈물이다. 광명을 찾은 즐거움이요, 앞으로 나갈 그 길을 하도 애쓴 뒤에 발견한 기쁨에 넘치는 눈물이다. 그 다음으로는 나 자신 앞에 2천만의 남녀동포가 하나도 빠짐없이 쭉 늘어선 것이 보였다. 환상 중에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같이 울고 같이 하는데 그 눈을, 환상 중에 2천만 우리 남북한의 동포들이 쭉 서 있는 것이 환상 중에 보였어요. 즉 사망에 빠지는 그들, 죄악의 멍에 착고당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함이 나의 책임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고 나는 또한 통곡하였다.
답답한 우리 2천만 민중들을 보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쁘다, 믿었다, 할만하다고 생각되면 만능의 구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라고 했어요.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던 성정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역시 울고 계셨습니다. 그도 흐느끼었고 주님도 흐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막해서 쏟아진 애통이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 이후에는 그 주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고 그 주님이 민족 구원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던 손정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위기, 정치적인 양극화, 부동산과 실업, 북핵으로 인한 남북 간의 긴장, 내년 3월 달에 맞이할 대통령 선거 등 정말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산적한 문제를 안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일 때문에 우울하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이 일 하다고 답답하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 자신만큼은 해다가 이민을 보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짐을 지고 애통하며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고백드리지만은 가장 강력한 힘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애교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늘 아버지께 애통하며 신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가르친 중요한 사상이 아닙니까? 중요한 사상이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힘은,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봤잖아요. 거기 군사력이 모자고 무기가 모자라서 망했습니까? 응? 그 나라가 군사력이 모자라고 사람이 없고 무기가 없어 망했냔 말이지. 탈레반의 가장 강력한 힘은 역사의 주권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신원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믿고 다른 사람의 짐, 민족의 짐을 지고 대신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음을 우리의 선배 손정동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자문해 봤어요. 너는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니? 하는 그런 자문이에요. 묵상 가운데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이집트 카이로 외곽 사막을 조깅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머금고 기도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참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릴 시간은 없어요. 확실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저를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큰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호적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애통할 일이 있으면 주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눈물에 유난히 약하신 분이에요. 아이들이 등교할 때 울면서 집을 나서면 부모는 하루 종일 마음이 짠합니다. 이 아이가 기분이 회복이 되었는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뒤숭숭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이 키울 때 그런 느낌 받으신 적이 있죠?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 있지요? 있죠. 아이가 무슨 일로 등교할 때 울고 가면은요,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뒤숭숭하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흘린 감사의 눈물,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고통의 눈물, 잘못해서 하나님 죄송스럽다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애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찬송가 한 곡을 좀 선곡해 왔어요. 309장인데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애통하는 내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면은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가 넘치면은 바다 물결, 영광의 물결이 온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그 사랑의 품 안에 쌓여있는 그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다고 고백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를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 불러보는데 제가 1부 때 박수를 치니까 좀 더 분위기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실까요? 자, 한번 쳐봅시다. 치면서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벗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른 눈보다는 젖은 눈을 가진 성도가 은혜 충만한 성도입니다. 마른 눈보다는 젖은 눈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심령들,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